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이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를 통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수원성교회와 또 이경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유바디 교구에 대한 관심과 또 존중과 또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바디 교구의 어떤 사역과 또 이후의 방향성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디 보자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 말고 수원성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또 함께 도전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또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비전과 또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바디 교구를 또 어떻게 잘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귀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세대 이해의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3040 세대들인데 이전과는 다르지 않는 우리 3040 세대들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한국교회에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의 3040 세대는 결혼과 또 직장과 또 가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세대보다 큰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보다 포기가 빠르고 또 비전보다 겁을 먼저 배우며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3폰이 7폰이 헬조선이니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3040 세대가 살아온 삶의 가장 큰 대표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3040 세대들은 늘 삶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그 선택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세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평생 한 분야에 매진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이제 경력의 단절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결혼의 정년기도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3040 세대에는 골드 싱글, 딩크족 같이 이러한 신조어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40 세대들이 태어났었던 이 1970년대부터 90년대는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경험했었던 소위 말하는 가난과 궁핍, 그 보릿고개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점이 우리 기성세대와 또 3040 세대의 이제 괴리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3040 세대들은 성장하면서 이들의 학령기에서 교육과정의 혼선을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연합고사였다가 수능으로 바뀌고, 수능도 계속적으로 전환되면서 자신을 평가받는 기준들이 계속 달라지는 이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잘 살아보자 라는 이 상생의 개념이 이제는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형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대는 스펙 쌓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펙 쌓기의 삶, 상대를 밟아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이 경험들이 결국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나타납니다. 공정에 대한 인식도 달랐습니다. 어른들은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해야 된다는 상생의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셨는데, 이 3040 세대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의 공정성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IMF를 경험하면서 1점 차이로
대학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또 직장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밟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집 마련이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공사동 세대가 살아왔던 이 삶을 단순히 세대 차이라는 범주로 이렇게 개념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 문제가 들어옵니다. 상공사공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이 자신들의 삶의 만족 지수가 경제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경제력은 만족 지수가 아니라 충분 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살아가다 보니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저는 이런 표현을 이제 잃어버린 유아 세대 교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교인의 비율들이 제일 높은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의 회복 비율이 제일 높은 층이 바로 이 304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 목적은, 종교 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어떤 영혼의 구원보다는 마음의 평안, 무언가 의지할 곳을 찾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 세대들의 특성이 결국 교회 내에서 헌신의 저조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3040 세대의 삶 속에 이러한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기성세대들은 3040 세대들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시선, 이전과 다르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나 때는 이렇게 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지금도 우리 유바디 교구가 처음 태생될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염려하셨던 부분은 뭐예요? 구역장할 사람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기능적 차원으로 이 3040 세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 3040 세대가 이렇게 넘쳐나고 성장하는 것은 격려받을 일입니다. 위로받아야 될 일이고요. 박수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우리 수원성교회 어떻게 미래로 자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내 일을 해줘야 될 사람이 없어졌다는 이 기능적 차원으로 이전과는 다르지 않는 관점으로 여전히 3040 세대를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이 신앙적 경험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원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생겨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이 가정과 교회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과 또 교회의 이 신앙교육의 원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로 축이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잘 되고 교회 학교가 정착된다는 것은 이 신앙교육의 기능을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담당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 교육열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어가 부족하면 1타 강사 국어 선생님 붙이고, 수학 부족하면 수학 잘하고 있는 학원 보내고, 영어가 부족하면 원어민 선생님 붙여서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메꾸려 하는 이 교육열이 신앙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디 교회 잘 돼 있다? 교육부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육부가 잘 돼 있는 교육으로 맡기면 우리 아이의 신앙이 잘 커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040 세대의 부모들은 교회를 그냥 신앙교육의 센터로 보내는 역할로만 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신앙교육의 기능이 교회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현 3040 세대를 바라보는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이들을 성경적 부모로 세울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바디 교구는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를 성경적인 부모로 세워가야 하고,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바디 교구라는 이 유바디 교육 목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바디를 하나의 패러다임화 시켜서 이것을 대안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유바디 교구가 대안이다 보니 너도 나도 유바디 교구 해보겠다고 지금도 저에게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원성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유바디가 과연 대안일까? 3040 세대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그냥 유바디 교구 우리도 만들면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3040 세대의 부모들이 놓치고 있었던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바디 교구를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화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이 회복해야 될 신앙 정수의 이 원리,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교회가 이들에게 그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두 번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바디 교구의 계속적인 도전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교육과 일반 학부모들의 교육이 어떻게 다르냐, 이 차이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성경적인 부모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 자신이 한 명의 인격체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적인 거듭남은 신앙적 가치와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 성화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화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이 차원이 자녀 교육 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듭남입니다. 자녀 교육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의 3040 세대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경험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듭났다라고 그 거듭남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그 중심으로 모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 학부모들이 기독 따로, 학부모 따로인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도 열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기독 학부모 차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이 지점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 그 소유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기독 학부모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또 자녀의 교육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이 관점의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자녀가 어떠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바디 교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엄격한 이 존엄한 인격체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수원성교회 이 교육부가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담당하시는 우리 김상천 목사님께 수원성교회 교육부의 가장 큰 철학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발견, 존엄성 회복, 존재를 잇는 교육 철학을 갖고 이 교육부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로 오면요, 교육부에서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이 바라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한 인격체,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존엄성의 회복을 통해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신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이 정서적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가정과 교회가 다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점들을 유바디 교구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는 목회의 주 대상을 부모들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발달한다는 이 지점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부모의 발달은 아닙니다. 부모의 발달은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어떠한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으며 그렇게 자녀 발달과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에 이 부모가 거기에 발달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어떤 시기를 경험하고 있고
그 자녀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부모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학령기의 시기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다르고 살펴줘야 될 자녀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바디 교구의 마을 편성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취학,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 이 시기를 세 구분으로 나눠 1마을, 2마을, 3마을이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과 또 같은 문제를 안고 이 소그룹화 시킨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의 해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들이 기독 학부모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부모들의 삶, 이 3040 세대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이들의 신앙적 차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삶이 안전하게 나누어지는 그것이 가능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에 우리 수원성교회는 이경희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영혼의 회복과 계속적인 안전한 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목적과 중심을 유바디 교구에서 동일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은혜 받은 점도 느끼고 자신의 일주일의 삶과 또 신앙과 문제와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적 책임과 또 양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영적인 동역자들을 함께 만들어내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이 지점들을 가장 큰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이 유바디 교구의 각 마을의 구역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의 현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바디 교구는 총 57개 구역에 453가정 842명의 성인 성도님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1마을은 192가정에 382명, 2마을은 146가정에 271명, 그리고 3마을은 115가정에 189명의 성인 성도님들이 유바디 교구에서 함께 이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마을의 경우는 신혼부부로부터 자녀가 7세까지 되는 이 공동체다 보니 3마을과 2배 정도 차이 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1마을의 같은 경우는 이 신혼부부, 그러니까 부부구역을 따로 떼고 또 자녀가 있는 이 부모들끼리 소그룹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장기적 과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바디 교구의 이제 성장 추이를 보면 2023년 7월에 286명에서 2026년 5월 현재 453가정까지 성장이 되었습니다. 매년 50가정에서 60가정 정도의 이제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부부 기준으로 성인 성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이제 이 성장 추이가 한 해를 결산하면 이제 그 정도 평균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는 아마 유바디 교구의 성인 성도님들이 500명 이상, 500가정을 넘어서 처음 세팅했을 때보다 한 2배 정도 또 그 이상이 증가한 상태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유바디 교구가 처음 마련된 이 초기 세팅을 고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바디 교구 내 평가는 이미 정착의 단계는 지났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것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기쁨과 또 전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우리 유바디 교구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접붙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유바디 교구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간결한 소그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바디 교구 안에서도 이 리더십들을 발굴하는 것이 이제 유바디 교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 유바디 교구의 특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요 구성원들이 30대에서 40대 구성원들이십니다. 이들이 높은 교육 수준과 맞벌이 비율이 높은 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관이 뚜렷이 변화됩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화의, 신앙의 개인화의 성향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가정들이 이제 많이 모여지고 있고, 한자녀 가정도 있고, 무자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절을 경험하면서 이 셀이라든가
순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그룹들을 경험하면서 이 소그룹의 어떤 밀도 있는 이 교제를 이 유바디 교구에서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뜨겁게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뜨겁게 이 경험했었던 그 수련회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청년, 청소년 시기의 이 신앙적 기억과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영적인 경험도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녀의 신앙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이 되면서 부부가 함께 이 자녀와 또 신앙의 어떤 이 성장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벌이이다 보니 또 초지역으로 이 유바디 교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사실 평일에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 주말에 사역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바디 교구도 계속적으로 리더십을 발굴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십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원단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모든 임원들과 구역장들을 교체하며 계속적으로 리더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다라고 많이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성도님께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신앙적 경험을 많이 갈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며 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수련회, 전체 마을 수련회, 또 마을별 비전 트립, 가족 단위의 선교 활동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 많은 공동체들이 조금 더 많은 가정들이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지점들을 계속적으로 저희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이 함께하는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경희 담임 목사님의 강조점에 따라서 세례식과 입교식과 또 성찬식 이 성례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함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신앙적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러한 장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가족 단위의 다양한 활동들, 그래서 국내외 가족 선교 활동, 또 비전 트립, 또 온가족 수련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우리 교육부에서 또 가정예배지를 예집에서 람파스로 바꾸면서 이 람파스 가정예배를 계속적으로 장려하면서 가정의 지성소화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역으로는 6월 20일에 저희 유바디 교구 전체 마을이 이곳 수원성교회에서 1일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전체 마을 수련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4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어디에 나가서 사실 이 신앙적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를 비우고 우리 수원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들에게 가장 또 익숙한 찬양팀인 피아워십 이 팀을 함께 불러서 그렇게 하루 동안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바디 교구도 각 마을별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마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편치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물품들을 좀 나눠 쓰는 어떤 그 행사와 함께 또 1일 집회를 유바디 교구 1마을은 계획하고 있고요. 이 마을은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원성교회 다문화센터로 연결이 된 고려인교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좀 같이 진행을 해주고 또 그곳에 섬기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모 초청 예배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포 그 아산 지역에 가서 그렇게 또 1박 2일 동안 유바디 이 마을은 그런 사역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바디 3마을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맞춰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련회가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엄태원 전사님께 이제 물어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자녀가 가장 뜨겁게 경험했었던 이 시간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씩 그 식어가는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그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일으켜져야 하기에 이것을 성경학교가 아니라
수련회가 아니라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가정 단위의 어떤 활동과 영적인 경험들을 도모하면서 올해 이러한 행사들을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또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가족 단위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 말씀드린 대로 유바디 교구 내에서도 이 리더십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는 것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구역장님들 부부와 또 사역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현장의 이 소리를 듣고 또 계속적으로 건강한 이 소통의 창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적으로 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무언가 만나서 하는 것이 유바디 교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어떤 바이오리듬,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과가 끝나야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육아퇴근이라고 하죠. 육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퇴 이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이제 줌으로 다양한 교육 훈련들을 진행합니다. 성경 개관도 있고 올해는 또 리더십을 좀 강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기준으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각 마을별로 그 마을에 맞춤형 또 교육을 어떻게 좀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진행하는 이 줌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적으로 잇대어지는 그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성교회는 소그룹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구역 모임이 결국 소그룹화가 되고 있고 이 영혼의 친구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생성하는 데 중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수원성교회 유바디 교구의 이제 핵심은 어떻게 이 리더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하면서 이제 올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2년 차가 돼서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리더십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신 본문을 갖고 소그룹을 나누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유바디 교구 소그룹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청매 교제를 통해서 이 부모들이 같이 같은 나눔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 나눈 말씀들을 함께 또 나누는 그 시간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과 나눔의 목적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녀와 함께 복음 이야기하고 자녀와 함께 이 신앙적 소통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한 달에 한 번은 이 청매학교 교제를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똑같은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점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매학교는 사실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하는 어떤 교재이긴 하지만 결국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도 또 중등부로 올라가면 이 청매학교를 또 등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마을 그리고 1마을까지 확대돼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말씀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유바디 교구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별 집중 목양의 시간을 통해서 이 새롭게 정착해 나가는 유바디 교구원들이 또 자신들이 어떻게 수원성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수원성교회 방향과 또 목회 철학을 들으면서 이 담임 목사님과 더 가까워지는 젊은 리더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마을 사역자들과 함께 일반 교구와 같이 대신방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일에 진행되는 각 마을의 소그룹 모임에도 교육자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삶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또 보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사실 많이 이제 소외가 될 수 있는데 유바디 교구는 이제 남성의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평일에 이 남성들을 직장으로 찾아가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남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남성들 목양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 중심의 어떤 신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남성 목양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수원성교회에서 건강한 어떤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바디 교구는 가족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 남성 목양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교구,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교구에서 주일, 두 번째 주일에는 주일 소그룹으로 모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유바디 교구가 구역별로 소풍을 나가서 또 교회 밖에서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가족 단위의 중심 활동을 그렇게 이어가면서 어쨌든 이 소그룹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소그룹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산마을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이고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어와나나 또 영어 예배 프로그램 또 가브리엘 같이 그런 오후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1마을의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소그룹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너무나 이제 아이들을 밀착해서 케어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마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에다 이제 요청하며 또 계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유바디 교구 위원장으로 이제 섬겨주시는 우리 박상호 장로님과 정부순 장로님께서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들을 계속적으로 발휘해 주시면서 함께 고민하시다가 이 일마을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5월부터 이제 지난 주일부터였는데요. 10명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세계조로 돌아가시면서 이 유바디 교구 일마을의 소그룹 시간에 디모된 놀이터에서 아이 돌봄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서로의 신앙 이야기, 또 믿음 이야기, 또 자신들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 이야기들을 그렇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또 설교해 주시는 대로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그려져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세대들이 손주 세대들을 돌봐주면서 자녀 세대들이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함께 헌신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친목 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신앙적 활동들이 유바디 교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가족 단위의 어떤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중심을 이루며 유바디 교구의 그런 어떤 공간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구의 이 성장 요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유바디 교구가 이렇게 또 영적으로 잘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3040 세대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위기라고 평가받는데 어떻게 수원성교회는 이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냐는 거죠.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한 그룹에 속해서 교육과 믿음과 또 자신들의 삶의 자리, 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갑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처럼 그렇게 위로와 나눔이 이 공동체에서 경험되다 보니 자발적으로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원성교회는 유바디 교구는 이미 정착의 단계가 끝났고 성장과 전수와 누림이 이제 이루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원성교회는 꿈꾸는 산막을 통해서 노년층의 활성화를 이제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장년 교구와 유바디 교구가 함께 잇대어지며 동반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과제이죠. 현재 유바디 교구와 장년 교구가 분리되다 보니 3040 세대 부부 중심과 또 5060 세대의 이제 여성 중심의 장년 교구가 어떻게 접붙일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또 체질 개선이 필요하면 체질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수원성교회가 이 소그룹화 되어서 10년, 20년 뒤에는 점차 이 소그룹이 더 강화돼서 이 영혼의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생성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들을 유바디 교구도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는 이러한 교회의 방향성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작게는 마을끼리 연합하고 또 교회와 연합하고 또 수원성교회를 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속에서 또 유바디 교구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난임 또는 불임 가정들, 또 한부모 가정들이 어떻게 유바디 교구에서 또 함께 연합하여 같이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위로할 수 있을지 또 시대적 감수성을 갖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바디 교구의 현황을 함께 나누는 것은 유바디 교구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수원성교회 성도님들, 다 유바디 교구도 수원성교회 성도님들이시죠. 수원성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들이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교회 전체적인 행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바디 교구의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열심히 두드러지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가 더 활기 있어졌다. 또 유바디 교구도 여전히 이 어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피드백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한 곳 이상의 봉사를 하고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61%입니다. 이 가운데는 5개, 6개 이상 봉사를 하는 유바디 교구원들도 있으시고요. 또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지점 속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유바디 1마을 가정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 또 유바디 교구의 존재 목적은 계속적인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장기 자녀들을 둔 이 부모들이 어떻게 이 삶의 하나의 이미지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 그렇게 우리 부모들의 등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 부모들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헌신과 또 어떠한 노력과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지점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바디 교구도 그렇게 교회의 영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예수님 얘기하고요, 함께 신앙 얘기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렇게 유바디 교구도 건강하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추가 자료인데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섬기시는 각각의 부서 속에 아마 유바디 교구원들이 한두 명 이상씩은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성교회 유바디 교구의 미래입니다. 결국 윤희계와 바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의 부모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부모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는 과연 우리 자녀에게 윤희계와 바울이 있는가? 이것이 유바디 교구의 계속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동일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윤희계와 바울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계속적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 교회와 유바디 교구는 더욱더 잘 동반 협력,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유바디 교구를 맡은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유바디 교구를 맡게 됐을 때 제 들었던 솔직한 첫 감정은 1교구를 담당할 때 독거 어르신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이제 우리 독거 어르신 성도님들이 전등 갈아달라는 이야기 안 하실 수 있겠다. 나 좀 갑자기 병원 좀 모셔가라 라고 그렇게 호출받지 않아도 되겠다. 여름에 홍수가 나서 제가 휴가 중이었는데요. 침대가 침수돼가지고 그 침대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휴가 중이셔서 우리 김효신 목사님을 동반한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침대도 옮겨주신 사역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역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5교구 맡은 1년 반 동안 50건의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아, 이제 장례는 좀 그만 다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유바디 교구 안에서 이 젊은 세대와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 이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들도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이 수원성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노년이 되어서 혹여 독거노인이 되었을 때, 그 어르신들이 되었을 때 목사 찾아서 전등 좀 갈아달라고, 목사 찾아서 수도꼭지 좀 갈아달라고 이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그 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자신의 이 부모 세대의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이 다음 세대는 단순히 교육부 세대나 청년교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기성세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계속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이 유바디 교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단순히 교육부의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각 여전도회에도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하고요, 각 남성교회에도 계속적인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어느 교회든 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이 세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성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허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향한 격려보다는 젊은 세대가 교구에서 빠져나간다, 구역장할 사람 없어진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유바디 교구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성교회는 오히려 더 이 유바디 교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 유바디 교구에 대한 해결책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당장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시는 각 구역의 구역장 한 명은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성교회 허리가 이렇게 든든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바디 교구도 교회에 상당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강수 원로 목사님께서 유바디 교구를 이렇게 정착시켜 주셨다면 이제 이경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장과 누림의 시간을 보내며 교회와 잇대어지는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유바디 교구 총괄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유니게와 바울 디모데라는 이 신앙의 전수는 우리 유바디 교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바디 교구를 디모데로 여겨주시고 기존 성도님들께서 유니게가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바디 교구 안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1마을을 디모데로 여기며 2, 3마을이 조금 더 책임지고 조금 더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낳고 또 다른 디모데를 낳고 그 디모데가 유니게가 되어서 또 다른 디모데를 낳으며 수원성교회가 계속적인 이 디모데들이 생성되기를 저희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빠르면 5년 안에 유바디 교구 3마을에 있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1마을로 오게 될 것입니다. 세대의 순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물론 제가 그때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바디 3마을의 첫 자녀가 유바디 교구 1마을로 오는 것은 정말 우리 수원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건강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성교회 핵심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 수원성교회의 가장 키워드는 인생 3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설교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생 3막에는 1막과 2막을 지나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대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필요했고 룻에게 나오미가 필요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젊은 시대의 헌신이 함께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그 믿음의 지혜를 우리 후세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저희 유바디 교구 세대는 그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밭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계속적인 강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생 1막 또 2막을 살아가는 우리 유바디 교구 세대가 해답을 찾지 못했던 그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지혜와 통찰을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전해주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나오미와 같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룻과 같은 저희 유바디 교구들을 통해 수원성교회 수많은 디모데와 또 오벳이 계속적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유바디 교구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성교회 또 다른 오벳과 또 다른 디모데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유니게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또 다른 유니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 3마을이 유니게가 되고 또 3마을을 거친 계속적인 유니게들이 계속적으로 디모데들을 만들어내는 그 귀한 이 영적인 순환이 우리 수원성교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수원성교회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대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설임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라면 우리가 망설임 없이 다닐 수 있는 수원성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서로를 은혜로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수원성교회에 이루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서로에게 은혜의 존재가 되어서 서로가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성교회는 계속해서 오벳이 나와야 하고 디모데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수원성교회의 건강한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세대 가운데 인생의 1막, 인생의 2막, 인생의 3막을 걸으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수원성교회를 할 수 있는 일은 계속적인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그것을 위해 내 신앙적 경험, 내 신앙적 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겠노라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단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수원성교회가 계속적으로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